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나온 이 시간, 세상의 고민과 욕심들이 저희 머리와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의 신실하신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부족한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저희의 오만함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에서도 이 때를 겪고 지나면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알기에 이 계절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은혜를 경험한다면 주님과 교제하며 견뎌 나갈 수 있음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의 형편과 발걸음이 모두 같지 않음을 잘 아십니다. 걸음마를 하며 천천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나 빠르게 주님께 달려가는 자이거나 성도들마다 그 속도는 다를지언정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방향은 같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날로 날로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와 청년들의 삶을 깊이 주장하셔서 이들의 하루하루가 쌓여 주님 앞에 반석 같은 존재로 성장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교회 각 부서의 일정과 행사를 통해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집이 이곳 사랑의 빛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도록 양육하시는 목사님께 평안함과 강건함 더해 주시고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읽고 아멘 했는데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6가지 반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옛사람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6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6가지 주제는 바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먼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살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6개의 반대 명제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주제는 모두 율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10계명이 대표적인데 이 10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크게 둘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과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 그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6가지가 모두 다 무엇에 관해 얘기하느냐? 바로 이웃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는 것들입니다. 살인에 관한 것, 간음에 관한 것, 이혼에 관한 것, 맹세에 관한 것. 맹세는 하나님과 관련됐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 사이에 맹세할 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죠. 복수에 관한 것, 사랑에 관한 것 역시 이웃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10계명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없고 다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의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6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계시는데 이 산상수훈의 앞머리부터 쭉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모습을 얘기하시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은 없는가? 사람에 관한 것들만 얘기하고 계신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라는 걸 어떻게 이끌고 왔느냐? 저들은 구제하지 않지만 저는 이것 보십시오, 구제합니다. 저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저는 꼬박꼬박 두 손 들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은 11조 하지 않지만 나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11조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신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이지만 저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의 틀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는 다 빠지고 겉모습, 행위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 기준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을 검증하는 것, 누군가의 물론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판단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검증하는 그 틀이 하나님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시죠? 신앙이 바르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맞지만 내 신앙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검증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비춰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추상적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주의 전에 올라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검증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꾸만 추상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자칫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행위만 남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나와서 겉으로 볼 때 신실하게 잘 드리는 것 같으면 나는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바른가 아닌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의가 내게 있다면 살인에 대해, 간음에 대해, 이혼에 대해, 맹세에 대해, 복수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이웃에게 드러나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드러난 행동으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이혼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다 됐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러니까 의롭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라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살인, 간음을 맨 앞에 얘기하십니다. 10계명 중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곧 신앙의 잣대가 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계명을 앞에 가져와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살인과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아멘 하기가 참 힘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정말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콱 막힙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다.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뭐라 하시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하면 라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웃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도 형제에게 화내본 적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원문에 라가, 옛날 성경에는 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머리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보라는 말이죠. 우리도 이런 말 다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은 도덕적으로 아주 추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흉악범이나 범죄자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금세 추하게 여기며 바라봅니다.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보도될 때 굉장히 추하게 바라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왜 저렇게 할까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미련하다고 무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하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숨이 콱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대체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단지 드러난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간음에 관한 말씀에서도 뒤쪽에 보면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지체 중에 하나가 없고 지옥불에 던지어지지 않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 말을 정말 이 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눈이 100개라도 부족하고 손이 정말 1000개라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모두 살인에 다 포함시키셨습니다. 또한 다툼과 원한과 속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때로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멸시, 경멸, 조롱 이런 것들이 쌓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가 바로 살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않는 행동, 행위만 제한해서 생각하고 그걸 안 하면 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체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살인은 사람의 영과 혼을 파괴하고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을 파괴하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할 수 있다라고 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다라고 답을 내놨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초등교사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이 절대 지키고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고 주께 의탁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답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앞에 서서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이것도 내가 지킬 수 있고 이거 하지 않을 수 있고 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잔뜩 늘어놓고서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로만 잣대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 결코 할 수 없다. 마음으로 살인하나 정말 죽이나 별다를 바 없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조금만 분을 내도 조금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조금만 멸시하고 조금만 무시해도 살인과 똑같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면 거꾸로 차라리 그럴 거라면 차라리 실컷 화내고 더 나가서 정말 너무너무나 보기 싫은 사람, 못난 사람 차라리 살인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근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주님이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누가 지켜서 구원을 얻겠는가? 하면서 우리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무슨 얘기냐?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경건 훈련하고 내가 열심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거가 내게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만 비춰봐도 절대 할 수 없는데 내가 했던 거 여기에 다 걸리는데 그런데 나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됨으로 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화목하고 급히 사화하고 빨리 남은 한 푼까지도 다 갚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나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죠. 악성 댓글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악독을, 분노를, 시기를, 질투를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화내고 미련하다고 하는 그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느냐? 악독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독이 다른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찌르고 죽게 한다라는 거죠. 그 악독의 중심과 그 악독의 마음이 살인과 똑같기 때문에 급히 사화하라는 겁니다. 남김없이 화해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고 말이 부드럽고 악의를 갖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부터 쭉 나오는 이 6가지 반대 명제, 이 6가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율법들의 본래 뜻, 이 율법들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마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또 답답해지죠. 어떻게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겉모양과 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 하신 데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칼을 들이밀지 않는 것에서 율법을 지켰다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금지된 것들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다 내어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소망하고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담고 닮아가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도 분명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들으면 그냥 살인 안 하면 그 율법 지키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온전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시 비춰보면 그게 아니라 심지어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상대방의 영혼을 침체시키고 상대방의 삶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그야말로 죽는 것 같은 고통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손의 십자가 위에서 그야말로 살해 당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든지 그 사건 이후로 누구라도 먼저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제가 채찍으로 때린 게 죄송합니다. 제가 군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와서 제가 배신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목숨 잃을까 겁났습니다.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선제 공격과 같은 용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과 같은 용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이것이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근거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문하게 살거나 율법을 어겼거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기도는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줄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며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개념일 때가 많죠. 내가 오늘 특별히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심하게 괴롭혔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어겼거나 이런 거 거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딱 조명해 보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온전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씀을 잘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자, 그들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갈을 통해 믿음의 아들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 전에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 속이기도 했고, 그 전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습니다. 야곱도 말할 수 없이 연약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 넘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분명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자기가 봤으면서도 그 이후에 또 넘어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도 또 쓰러집니다. 오히려 더 낙차가 크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런 것처럼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염치가 심지어 없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갈 만하다 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아무도 갈 수 없다. 하나님 붙들어야만 온전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의지해야만 온전할 수 있다라고 안타까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제발 잘 들어라.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선제 공격과 같은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악과 독이 눈 녹듯 녹아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비교의식이나 또는 좌절이나 절망이나 또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악과 독이 내가 씻기 원하고 내가 예수를 이 정도 믿었으면 좀 더 온유해지고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간구해야 될 것, 주님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내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이 또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오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지만 흙탕물은 퍼낸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 찌끄러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쏟아 부으면 어느새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수양해서, 내가 업을 쌓아서 무언가를 얻는 그런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붙들므로 살인이라는 말과 계명을 뛰어넘어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고 잘 쫓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먼저 내게 증명되고 확인되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독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점점 옅어지고 깨끗해져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리로 우리가 날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뜻 근본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